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복음의 사명자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의 사명자로 설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의 죄의 본성과 의지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명자로 원래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사명 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입니다. 원래 자격 미달.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그것을 고백해야 여러분들이 흩어진 교회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여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 일곱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무슨 짓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는 것만 감사한데, 이런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사도라고 칭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이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라 했습니다.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죄의 형벌 아래 놓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사명자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비밀. 자, 이방인의 사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 절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역사했지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곡성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곡성에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패배의식을 늘 가질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삽니다.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수도권에 안 사시고 지금 여기서 반 이상, 2명 중에 1명은 수도권에서 사는데, 우리가 이런 지역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에 이 지역에 살 때에, 이 곡성에 대해 살 때 뭔가 여러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곡성에 대해서 이 곡성을 살리는 사명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셨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사명자로 이 곡성 땅에서 곡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곡성을 살리는 사람을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진도에서 이 신호에 올 때 사실은 느낌이 이전에 연세대에 오셨잖아요. 아, 똑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했으니까 두 번째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진도라는 곳, 우리 전남 지역에 이 친구가 가지는 신호회가 이 전남 지역이 다들 낳고 어렵대고 교회도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어려운 거죠. 뭔가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느껴졌어요. 사실은 그 열망,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기 지역, 진도라는 지역에 대한, 그래서 진도 하나로 마트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 애쓰고 있다. 아, 진도라는 지역에 이 청년이 정말 청년이 우리처럼 없어요. 그런 그 친구가 진도 사람입니다. 부인은 광주 사람이고 학교 다니면서 만났대요. 진도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또 같은 처지니까, 같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곡성 지역에 대한 영혼, 이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자, 하나님은 문맥상 아니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자, 그럼 하나님 외에 지금 하늘에, 천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천사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 줬냐? 이 구원의 비밀 가르쳐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경륜을 무엇을 통해 알려주냐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알려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천사들이 볼 때는요, 구약 시대에 아담부터 타락한 아담부터 이 많은 죄인들이 이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잖아요. 모든 죄인 다 죄인이 태어나는데, 이 타락한 사람들을 공의의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건데, 천사들 생각에 하나님도 사랑이시잖아요. 아니, 공의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해서 다 죽이실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건져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왜 유대인들만 택했지? 왜 이방인들 다 버리셨나? 처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디 있었어? 다 하나님 자식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왜 유대인만 택해서 이런 모든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역으로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대단한 거죠.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얼마나 위대한 건지, 우리가 이 위대한 복음을 이 땅에서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천사들도 혼모한다 했죠. 왜? 천사도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교회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이 사람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요 불우합니다. 천사들이 허무할 만한 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천사들 우리보다 훨씬 낫지요. 영광에 있어, 능력에 있어, 뭐 인격이나 실력에 있어서 우리가 천사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지만 천사들은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종.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천사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계획을 알려주는 거 봤습니까? 주인이 오늘 포도원 일을 하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 포도원을 갖다 잘 경영해가지고 앞으로 돈을 이렇게 벌고 저렇게 벌고 이렇게 해서 또 뭐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위해서 종에게 주인이 알려줍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한테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인이 안 돼 보셔가 잘 모르시지만 종한테 가서 일해 이랍니다. 끝이에요. 그냥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는 그냥 가서 일해 이랍니까? 아빠의 마음, 우리 집안의 일 다 가르쳐 주지요. 자녀에게는 다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천사는 성도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경륜을 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바로 알았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방인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꺼리낌이 있는 담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뭡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자, 이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해결받았잖아요. 누가 해결하셨는데요? 예수님.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받고 우리도 이제 이 죄에서 멀리 이렇게 하려는 삶을 사니까 당연히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문제. 예수님 다 담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방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나의 뜻으로 삼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죄 때문에 맞아 죽을까, 책망받을까, 외면당할까, 거절당할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끄러운 삶이나 어떤 행위 때문에 양심이 찔리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여전히 머뭇거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두고 나아감을 얻었다 했습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내 어떤 행위의 부끄러움, 삶의 부끄러움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목숨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을까요?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몇 가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가서 지금 당장 제가 그 시대에 가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빼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사도 바울씨여 복음 전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그 간수한테 가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이때까지 내가 전한 거는 그냥 철학이다, 철학. 그냥 헬라 문명의 신들처럼 내 철학 그런 학문을 내가 가르친 지식이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말했다. 그러면요 바로 풀려납니다. 왜?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특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면 다시 그런 거 안전한다. 내가 안전하고 그냥 내가 그냥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말만 하면요 삽니다. 바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 40인의 결사대가 조직되고 그런 일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전하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타협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것이 어떻게 낙심거리가 되겠느냐 하면서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거고 타협하지 않아서 갇혀 있는 거지 이것은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전가는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증거이고 복음만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는 오직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대합니다. 나의 여러 환난과의 견줄 바가 못 되는 거죠. 그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이건 복음은 위대하기 때문에 너에게 영광이다. 오히려 이방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갇힌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전한 복음 때문에 갇혀 있군요. 힘내세요.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반대로 말합니다. 가슴 아프죠. 오히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왜 근심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내가 너희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는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 염려돼? 아니야,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죠. 사람이 사실 필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이방인이라도 미안할 거죠. 우리한테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로마 시민권자 대단한 저 능력의 사도가 갇혔네. 하지만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니까 먼저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된 걸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저는. 복음을 위해 갇힌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으로 사도 바울을 쓰시고 지금 성도에 우리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경령이 되어 경령. 하나님이 우리를 경령하시는 우리 경령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이 곡성 땅에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로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려고 하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여러 가지 분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거. 우리가 사실 모여서 예배만 집중하면 됩니다. 교회는.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 세상에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흩어져 6일 동안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상급이고 내 영광이고 내 은혜의 선물이다.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흩어진 교회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합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이건 천사들이 헌모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 너희의 영광,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영광 받는 것.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 무한한 감사입니다. 무한한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복음 이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말과 행동, 삶의 모습에서 복음이 묻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타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손발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